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 또 그 믿음의 기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은요,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처하였을 때, 또 여러분 스스로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그 비빌 언덕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인맥을 찾아 헤매지만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하고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은 이 놀라운 기도, 그리고 그 응답, 열매,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장이 12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그 기도의 응답들을 늘 계수하며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신 그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꼭 감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사도행전 12장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 삶 속에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은혜와 감사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는요, 이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는데요. 그 위기 가운데 유일한 무기인 기도의 자리에 그들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12장을 보면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잡아서 순식간에 처형해 버려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성격이 불같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어디든지 항상 함께한 사람, 든든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강한 국가 권력이 야고보를 잡아서 재판도 없이 순식간에 죽여버린 겁니다. 이 국가 권력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꽁꽁 묶이고 또 간수들에 둘러싸여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도 순교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투항도 또 도망도 인간적인 읍소도 아닙니다. 그들은 한 군데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처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총칼을 가진 권력 앞에서요,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교회는 기도로 무장하여 엎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남유다 왕국이 있었는데요, 이 남유다 왕국 시절에 아래쪽으로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옆과 위쪽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작정을 하고 남유다를 침공해버려요.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침공했을 때, 그때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매우 똑똑하고 지략도 있었지만 또 믿음이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이 아래와 위가 같이 연대해서 치고 들어오니까 도저히 남유다 군대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선택하는 것은 백성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성전으로 몰려가 금식하고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도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도움이시고 희망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서 내가 친히 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중보 기도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 내가 내 일을 하면 내일이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 내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여호사밧 군대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서로 침공하면서 전쟁 중에 오인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다가 자멸해버려요.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 같은 형제래요. 우리 꼭 북한과 남한처럼 같은 형제인데 나라가 갈린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북한군을 받아들여서 두 나라가 연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치는데요, 북한 병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문제는 이게 러시아 군인지 우크라이나 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오히려 북한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속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두려운 게 아니라 북한군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띠를 두르고 식별하고 나는 우크라이나 군이 아니고 러시아 같은 편이라는 걸 일제히 표식을 달고 전쟁에 나가는 웃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 모압과 암몬이 연대해서 남유다 왕국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사 그들은 패하게 되고 물러나게 됐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강한 이유는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도행전 12장의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불안, 불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기도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똑같죠.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불안이 있고 불신앙이 있어요. 자, 교회는 베드로가 붙잡히자 베드로를 위해서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를 지키냐면 감옥 안에, 이미 철조망 안에, 감옥 안에, 방 안에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좌우에 간수가 팔짱을 끼고 둘이가 그렇게 감옥에서 같이
잠을 자요. 그리고 바깥에는 역시 철문이 있고 또 간수가 지키고 그 바깥에도 또 문이 있고 간수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구절이 6절에 있죠.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요, 베드로를 쏙 빼줘요. 그렇게 철통 같은데 베드로가 비몽사몽에 이 자기 방을 탈출하고 철문을 통과하고 계속해서 요즘 말하면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완도제일교회 멋진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집 형태예요. 이게 교회라고 밝혀지면 로마 제국이나 유대교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느 가정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이 잠겨져 있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죠,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자아이가 딱 나오는데, 지금 안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아니 문을 열어주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막 들어가서 교인들에게 베드로님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님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도하던 교인들이 그 여자아이를 향해 보더니, 야, 너 미쳤니?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문소리가 쾅쾅쾅쾅 들리니까 교인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건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두드리는 거다라고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못 믿는 상황. 우리의 평소 신앙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의심의 꽈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계산해 볼 때 기도하는 자기도 이거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거야 라고 선을 그어버린다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인 베드로를 그들 앞에 보냈는데도 보고 그들은 처음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를 보고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뭐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이 거의 70대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합니까? 피식 웃죠. 하나님, 우리 육신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잉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전능하지 않는 분으로, 무능한 분으로 여기는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 나온 장면이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백방으로 다 다녀도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대안이 없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구해요. 차라리 앞에 얘기를 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그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제서야 깨달은 이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주님 앞에 완벽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흔들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결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저 역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12장에. 아니, 왜 야고보는 억울하게 순식간에 순교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덜 사랑하고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생명과 사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철저히 순종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순교의 미랄로 삼으시고 어떤 이는 살려두셔서 남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고령터를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항아리도 만들 수도 있고 간장종기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는 자기가 필요하면 무엇이라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그릇이 나는 왜 항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간장종지기가 나는 왜 밥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간장종지기든 밥그릇이든 토기장이가 꼭 필요해서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 선한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얕은 지혜와 계산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주권, 절대 주권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요,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중동 지역을 다 제패해버립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늘 아래 자기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신의 반열과 같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허망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굴다가 하나님이 그를 징계치는데요, 그가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에 숨어 살면서 풀 뜯어먹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비참하게 떨어져 세상 권력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를 순식간에 죽여버린 헤롯 왕도요,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이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던지, 사람들이 그 위세에 눌려서 얼마나 헤롯에게 아부를 하는지,
헤롯이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와, 이건 신의 음성입니다라고 박수하고 환영할 정도로 그를 숭배합니다. 아부의 극치를 달려요. 헤롯은 당연히 그것을 즐겼고 자신이 신의 반열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죄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벌레를 보내서 벌레에 물려 죽게 돼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욱 흥하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절대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핍박받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는 어땠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흥황하며 더욱 퍼져나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묘막측합니다. 제가 목회를 뒤돌아보니 한 30년을 했는데 기도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여러분,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교만하면 우리의 자랑 받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의 삶은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요. 결국 용기와 신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리죠. 용기, 주님을 따르려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용기가 있으려면 신의,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기와 신의는요,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총과 칼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참된 역사는 바로 위기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분단국가였다가 통일되고 우리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데요. 그 통일되었던 나라가 독일이죠. 자유주의 서독과 공산주의 동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 동독은 공포 정치 속에 백성들이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감시와 통제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1982년도부터 라이츠라는 조그만 동네 성 니콜라이 교회 교인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이들의 이 나라의 폭압과 통제, 감시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평화 기도회를 엽니다. 촛불로 평화 기도를 여니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는 거예요. 그리 크지도 않는 교회 그 인원이 모여서 촛불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으냐? 총칼이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조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해지기 시작해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7년 뒤에 1989년도 가을에는 무려 3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 니콜라이 교회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결국 총칼로 무장한 공산주의 국가 권력도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막지 못해요. 견고하던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들은요,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월요 기도회가 공식적으로 베드로 장벽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었다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력이 아닌 기도가 초롱성과 같은 세상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기 있는 것은 동아일보에서 2009년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처럼 절망의 수령 속에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희망을 품는 태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올 6개월도 열심히 살아서 내가 땀 흘려서 번 것 같지만,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농사하고 누구나 다 소출을 풍성하게 꿈꾸지만 어느 날 태풍이 날라오고 어느 날 새떼들이 날라와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계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꼭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명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남은 하반기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줄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밝히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